오늘 사도행전 4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리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자마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냥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다쯤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가 모였는지가 오늘은 좀 중요합니다.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종교적 갈등이 정점에 와 있는 서로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서로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왕이나 상위 권력, 로마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서로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도래할 이 당시에는 부활이 있었던 이 당시에 로마가 직접 통치를, 총독을 통해서 직접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서로의 갈등을 잠시 묻어두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대부분의 제사장직을 전통적으로 차지하고 있었고 로마의 권력에 아주 밀접히 붙어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시기입니다. 바리새파와는 달리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하고 철저히 세속적이었습니다. 특히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세에 결혼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터무니없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내세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오늘 2절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일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개하여 들고 일어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영린을 건드린 사건이죠. 사도들이 병자들에게 착한 일을 행한 것은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사두개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부활 논쟁,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적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더더욱 이 사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는 일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사도들, 즉 사두개인들에게는 별 볼 없는 사람들로 보여진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사도들이 배운 것도 권력도 없는 이 별것 아닌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총동원된 것은 사건이 얼마나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을 강제로 연행해서 하룻밤 묶어두고 첫 물어본 말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시행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권세, 아도나이라는 힘을 말하는 뜻입니다. 상급 혹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락받은 권위, 이게 권세라는 뜻이죠. 위임된 권세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말과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허락과 인정이 있지 않는 기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일까지 자신들의 허락이나 최소한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 2000년 전의 과거의 얘기를 뒤로 하고 오늘 국회나
혹은 교단 총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들 죄를 회개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면 어떤 태도를 우리 인간들이 보이겠습니까? 아마도 국회에서는 방청권마저 거부되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을 거고, 교단 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회 자리에 참석하실 수도 없으셨을 겁니다. 참석하셨어도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설사 말을 하실 기회가 있으셨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 맞는 기적을 행했는지, 교단의 헌법에 따랐는지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54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낭독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메시아가 도래할 내용인데, 하필 이 이사야서 53장 안에 도래하실 그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껄끄러운 메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50장, 3장, 52장, 54장을 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장을 읽으면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처럼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왕으로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온 종들을 자신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왕으로 다스린 자로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철저히 세속적일 수 있었던 것도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권세, 막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골목마다 교회가 널려있는 이 한국 땅에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한 방이면 우리 집안,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부흥할 수 있게 해줄 그 무엇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다 주고 가셨는데도 말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땅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2000년 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독교라는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는 제쳐놓고 어떤 메시아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수님의 맞은편 동쪽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발을 디딘다. 레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황금문이 있는데, 그 황금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문이거든요. 이 황금문 바로 바깥쪽에 지금도 공동묘지, 무덤으로 가득해 차 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유대인들과 이슬람 사람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왜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발을 디디고 일어서실 거기에 우리도 묻히면 같이 일어설 거라. 1541년에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염원하는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거기에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황금문을 막아놨습니다. 지금까지도 황금문의 출입이 현재까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역사는 기가 막히게 그 사건을 토대로 이 황금 앞쪽에 있는 그 무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을 디디고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부활을 꿈꾸었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이사야 전체를 걸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들은 듣지 못한 채 자신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부활, 자기 자신이 믿고 싶은 메시아, 자기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신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그럴 오늘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